굿모닝. 9월 30일 목동이 한가로이 양을 치듯 쉼과 여유로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남은 시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현해야 할 사회의 큰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도덕과 사회적 질서의 규범을 제시해 주셨을 뿐 아니라 본문은 재판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경제적 평등, 쉼과 안식, 축제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공정한 증언과 판결이 있는 곳입니다. 율법을 시행할 때 공의와 자비라는 이 두 축에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어야 합니다. 본문은 공평과 중립을 벗어난 사법 정신의 파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문이나 뇌물을 사용하여서 무리들을 형성하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그런 힘있는 자들의 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뇌물은 증인과 재판장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 악담은 진실을 왜곡하여서 사람을 너무나 쉽게 사회에서 매장시키곤 합니다. 두세 사람만 작심해서 입을 맞추면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닌 것이죠. 계획적으로 선동한 다수의 힘으로 진실을 뒤집는 일들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야말로 복장 터진다는 말이 딱 맞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 온갖 루머와 여론전 그리고 선동 등으로 시끄럽습니다. 이는 현 시대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권력자와 기득권층이 사용해왔던 아주 교활한 통치의 처세술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라 하더라도 똑같이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와 약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사법적인 정의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라도 공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권력가와 지배층이 뇌물을 사용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엉뚱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덮는 그런 자들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이 왜곡되었는지 여부는 하나님과
당사자들만이 아는 사실이죠. 세상에서는 그들이 사법적 절차를 교모하게 이용하여서 불이한 방식으로 승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직접 심판의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재판을 방해하거나 증인을 매수하여 위증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은 공정함과 정직, 청렴과 자비에 입각해 공평한 판결로 공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소송 당사자는 법적 다툼 중에서도 서로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공평, 무사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공평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는 평등한 나라이며 쉼의 나라입니다. 10절부터 13절을 통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감사와 예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노동을 중단하고 쉼 가운데 창조주를 예배하며 그분께 감사 예물을 바쳐야 합니다. 7년마다 땅을 묵히고 그대로 두라는 명령은 적어도 그 해에 그 땅의 원주인인 하나님께 땅의 소유권을 돌려드리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농사를 지으실 것이고 그 수확물을 비천한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안식년 규례는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안식년이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7번째 연도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자기 밭의 7년 주기를 재량껏 지킨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레위기 25장의 법을 통해서 볼 때는 국가적인 안식년과 희년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해에는 밭을 갈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땅이 원기를 회복하도록 쉬어야 하기 때문에 파종도 물론 하지 않습니다. 포도원도 올리브 과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를 치지 않고 스스로 난 열매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이때 땅에서 스스로 싹이 트고 곡식이 자라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들과 동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 규정에서도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쉬도록 하라는 약자에 대한 인권적 배려가 엿보입니다. 7번째 해의 소출을 가난한 이들과 들짐승들에게 양보하시는데 이건 건물주가 7년 중 한 해의 임대료를 면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7번째 날엔 안식하라고 말씀하시고 인간과 피조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여 그날을 예배하는 날로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타인과 더불어 쉼과 유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은 바로 안식입니다. 인간은 쉴 때 존엄성이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쉼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이지요. 생존을 위해 쉴 틈 없이 모든 것을 쏟아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쉴 수 있고 또 남도 쉬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축제적인 삶의 나라입니다. 절기에 대해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에 절기가 다시 등장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에게 다양한 절기를 주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무교절, 밀의 첫 번째 수확을 기념하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와 기억의 축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억되는 곳에서만 진정한 축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는 무교절과 밀을 수확하는 맥추절, 거둔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입니다. 기쁨으로 와서 거둔 것을 드리며 형제들과 축제를 즐깁니다. 그 시간들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배우며 공동체를 실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한 재판과 경제적인 평등, 쉼과 축제가 가득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누구도 토지와 부, 권력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약자들에게 쉼과 생존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한 공동체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공적인 유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생명을 다하고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